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자 저희가 모였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57장입니다. 57장입니다. 사
이사야 30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찬미 260장입니다. 260장입니다. 여호와 삼창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영광의 찬미 223장입니다. 223장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야곱 잠잠하게 사랑하니 뜻이 있는 동방야곱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뜻이 있어 부르신 종과 교회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소망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될 일의 말씀을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깨닫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영과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용돌이 역사 속에 우리를 중심 축으로 세우셔서 언제나 복음의 역사와 함께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형통한 축복이 예루살렘과 성산 위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의 축복. 아멘.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의 축복은 동방 역사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의 축복입니다. 자, 이 동방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 달마다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교에서 내려온 풍습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의 축복은 어디에 참여하는 것? 동방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이것이 동방 풍속 버린 동방 야곱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3대 역사가 있습니다. 크게 3대 역사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초기에 열게 하신 오순절 역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뜻하고 있는 동방 역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3대 역사라고 합니다. 이 3대 역사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출애굽 역사와 오순절 역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는 뒤돌아보면서 믿으면 복이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역사는 마지막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를 마치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역사로서 동방에서 일어난다 하여서 이를 동방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복음 역사이므로 저도 여러분도 참여하여서 이 복을 받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의 특징을 들어본다면 출애굽 역사도 오순절 역사도 그 중심은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했던 역사라는 것이죠. 출애굽 역사의 중심에도 히브리 민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역사에도 히브리 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셔서 선택하신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민족을 선민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거의가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모든 생각과 그 다음에 모든 문화라든가 또 풍습이라든가 어떠한 일에도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문화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인 것이고, 그들의 명절이라도 하나님이 중심된 명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에는 어떤 흠을 잡을 것이 없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속에 이끌림을 받았던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일어날 복음 역사가 또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방,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이방,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 중에서도 더 중심축을 세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해돋는 곳 대한민국에서 동방 역사의 중심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 역사가 일어날 이방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절대로 몰랐고 예수님은 더더욱 몰랐던 그런 이방의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유교, 불교, 또 미신, 샤머니즘까지 막 이것이 반만 년을 내려오면서 아예 체질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를 일으켰던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일어날 동방 역사는 중심축이 되어질 우리나라는 아주 그 동방 풍속으로 너무나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풍속을 버릴 때 동방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동방 야곱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사야 2장 5절로 6절을 읽어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떠할지 몰라도 동방 역사에 참여할 뜻이 있는 동방 야곱이라면 너희들만큼만은 절대적으로 이 동방 풍속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동방 역사에 참여할 뜻이 있는 종들이라면 동방 풍속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예 미련도 두지 마시고 확실하게 버려서 동방 풍속 버린 동방 야곱들에게 예정하신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방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의 종을 통해서 깨우쳤던 말씀입니다. 매 월마다 들어있는 유교적인 풍습을 가리키는데 1월의 대표적인 동방 풍속은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보름이죠. 그 다음에 3월의 동방 풍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3월 삼진날입니다. 그리고 4월에서 가장 동방 풍속의 대표적인 것은 4월 초파일입니다. 그리고 5월에 단오, 6월에 유두, 7월 칠석, 그리고 8월이 들어있는 동방 풍속 중에서 가장 큰 동방 풍속이고 또 가장 크게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연휴 중에 겪고 있는 8월 한가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명절이라는 포장을 해놨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미신을 총종합해서 지키는 것이 8월 한가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동방 풍속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다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오늘 또 내일 모레 계속되어지는 동방 풍속을 낀 연휴에 우리는 동방 역사가 일어날 성산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의 특강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자, 그러면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의 축복,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다.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동방 풍속 지킨 야곱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에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실 만큼 그 죄가 크다 이런 의미로 바로 깨우쳐 주셨죠. 그래서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다. 자, 이사야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네, 자 21절 초반절 말씀에 보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면서 야곱의 축복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은 끝까지 복음 역사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은 이사야 14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네. 자, 동방 풍속 버린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혹시 동방 풍속에 참여하지 않아서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동방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가문으로부터 욕되게 하시지 않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이고 또 동방 풍속 지키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왕따시켰던 그들도 결국에는 동방 풍속 버린 동방 야곱을 통하여서 말일에 살 길을 인도받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동방 야곱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나오는 이스라엘 축복으로서 다시 택한다 하시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어떤 약속이냐면 땅 끝이면서 땅 모퉁이에서 종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절과 같이 5가지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이 시행되게 하심으로 야곱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신다. 이것이 바로 동방 풍속 버린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축복 세 번째는 5가지 약속을 시행하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시는 축복.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동방풍속 버린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았다면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동방풍속 버리지 않은 동방 야곱과는 상관이 없는 약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풍속을 확실하게 버렸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5가지 약속을 시행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새 타작기계로 쓰여질 만큼 말씀도 사상도 확실하게 무장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동방 야곱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방풍속 버린 종에게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떤 그런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읽은 말씀마다 공통으로 돌아가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축복입니다. 4번째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자, 이 동방풍속 버린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아담 닮은 우리를 될 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조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처음에 살던 곳, 본래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동방풍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조성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티끌 같은 것이라도 확실하게 버려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성받고 재창조받아 나와서 형상을 이룬 종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새 시대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함께 받읍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야곱이 되어서 조성하여 주신 이 종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 소유가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아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축복.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별것도 아닌 동방풍속과 맞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받을 축복이 이렇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동방풍속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미련을 갖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확실하게 조성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쓰여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하게 하시는 축복이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사야 44장 4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육적인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동방에서 나온다 하여서 동방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함으로
우리 모두 야곱의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야곱아. 네, 그래서 우리는 자칭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사이에서도 야곱이라고 마음 놓고 호칭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으로 자칭하는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이 동방 야곱들에게 항상 그리고 향상하는 푸른 신앙의 축복을 주신다. 시냇가의 버들같이 솟아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솟아난다는 그 의미가 향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일정한 푸른 신앙이 아니라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향상하게 하시고 향상하게 하시는 이런 향상 신앙 축복이 동방풍속을 확실하게 버려서 동방야곱으로 완전히 전환된 이러한 종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혹시라도 바람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물, 성령의 생수를 은혜로 주시어서 저도 여러분도 향상하는 푸른 신앙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 수준이 향상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4장에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서 야곱이 지은 죄, 야곱의 많은 그런 허물이 자, 야곱에게 있는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빽빽한 구름 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욱한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죄와 허물이라도 동방 풍속만 확실하게 버렸다면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도말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는 이 축복이 동방 풍속 버린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떠한 축복을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가? 이사야 45장 3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자, 동방 풍속 버린 종들에게 주시는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그 하나가 바로 큰 물질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3절에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지명하신 종 물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질이 평범한 물질이 아니라 흑암 중에 숨겨 놓으셨던 물질, 또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어 놓으셨던 물질을 때가 되어지면 지명하셨다는 뜻으로 이 종들에게 주실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동방풍속을 확실하게 버려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물질 받는 그 역사에 지체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지명이라는 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지명하신 종과 동일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명하신 그 역사 앞에 이 동방 풍속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가? 7번째입니다. 자, 신을 부으셔서 죄과가 떠나가게 하신다. 신을 부으셔서 죄과가 떠나가게 하신다. 누구의 죄과가 떠나가게 하신다? 야곱 중의 죄과가 떠나가게 하신다. 계속 야곱에게 이런 말씀이 계속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잭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네, 자 아까 이사야 44장 1절로 5절에서는 야곱이 지은 죄의 허물이 아무리 가득했어도 도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서는 아예 그 종 머리 위에 신을 부으셔서 신의 역사에 죄과가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하셔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같이 죄와 상관없게 하시는 종의 축복, 이것이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예정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네, 이러한 축복이 예정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동방 풍속, 명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입에서 근절이 되어야 되겠고, 또 혹시 이 연휴 기간 안에 어떤 기름 냄새를 풍긴다든가 또 이 연휴를 의미하는 음식 이런 것 자체에서도 다 자유함을 얻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동방 야곱의 축복이 예비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만 간추린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7절로 8절인데 7절과 8절에서 첫 머리가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이렇게 연거푸 두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10장 21절로 23절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야곱으로 택함 입은 종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라면 미가 선지자가 본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이 아수르가 우리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는 민족 전쟁이 있는 그날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살아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이 동방풍속 버린 동방 야곱에게 돌아가는 생명 보장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겪어야 할 민족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날에 살아 생존하여 남은 야곱이 되기 위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동방 풍속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역사와 축복이 있는가. 자, 이번에는 자,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 이번에는 아모스 7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아모스 7장 1절로 6절에서 야곱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야곱이 바로 동방 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의 중심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용돌이 역사 속에 세우실 동방 야곱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응답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환란을 내다보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의 환란이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서는 황충이가 나와서 땅의 풀을 다 먹으려고 할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동방 야곱으로 택함 입은 종들에게 기도로 본을 보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황충이가 등장한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 열린 무저갱으로부터 연기를 타고 올라오는 악독한 인종인데 이들이 역사할 때에 동방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본을 보인 기도를 한 그 종들에게는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야곱은 기도할 때에 응답 있는 축복이니 저도 여러분도 동방 야곱으로 자부하시고 동방 야곱으로 자칭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동방 야곱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환란을 내다보았는데 그것이 아모스 7장 4절로 6절에서 불의 징벌인 것입니다. 불로 오는 징벌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도 다 삼키려고 할 때에 또 한 번 야곱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네, 아까 우리가 황충이가 나올 때는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의 징벌이 나타날 때는 뭐라고?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이렇게 대하여죠. 이렇게 바뀌죠, 거기가.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동방 야곱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란이든지 전쟁으로부터 오는 환란이든지 어떠한 환란에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응답 있는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버려라 버려라 하셔서 순종하여 버린 종들에게는 돌아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버릴 것은 단 한 가지, 동방풍속인 것입니다. 버릴 것은 단 한 가지, 동방풍속인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얘기인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땅에 기름진 축복도 예비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인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는 동방풍속을 버린 이러한 종들, 이러한 야곱에게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러한 역사인데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을 수도 있는 동방풍속에 연연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날에 모이기를 더 힘쓰는 그런 축복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사랑받는 축복이다. 동방풍속 버린 동방 야곱의 축복, 이 축복은 사랑받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다 긍휼로 허락되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복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항상 저와 여러분을 중심축에 세우시는 그런 축복이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네. 그래서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 하나님이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복음의 뜻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 역사가 일어날 이 위대한 나라에서 동방 풍속으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동방 야곱으로 선택받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동방 풍속과 완전히 자유로운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동방 역사 중심 축에 세우시는 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11조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동방 풍속 버리게 하시고 큰 물질 주신다는 지명하신 야곱에게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71장입니다. 27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고고하게 되신 몸이 승리하게 만드시네. 기약했던 만세 복을 익습하다 일어나고 영원한 복음 승리 세계 사랑 사용되니 복음의 빛 말하여서 전 세계의 역사 안에 승리 백만 승리 완전 승리 이것이다. 여호와가 승제다 승리하게 만드시네. 기약했던 재단마다 신의 역사 내려오고 주왕제단 승리 역사 나는 건강 나타내니 부르짖는 재단 승리 아팠고 나를 넘어가네. 승리 백만 승리 완전 승리 이것이다. 여호와가 지정한 종 승리하게 만드시니 기약했던 택한 종을 여호와가 붙이시고 이마에다 이끄소서. 역사한 종이 되니 택한 종의 눈의 역사 세대적인 연애는 승리 백만 승리 완전 승리 이것이다. 여호와가 성도 승리하게 만드시니 기약했던 성도들은 여호와가 권고하고 순교자의 기도는 너희 나라 내어주니 세계적인 복음 역사 합심하여 정리하는 승리 백만 승리 완전 승리 이루어진다. 복음 승리 재단 승리 종이 승리 성도 승리 합하여져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완전 승리 영과 진심 거짓 성지 완전하게 증명하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 정결한 그 길을 따는 승리 백만 승리 완전 승리 이곳으로 복음 승리 재단 승리 종이 승리 성도 승리 합하여져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완전 승리 영과 진심 거짓 성지 완전하게 증명하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 정결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우신 사랑하심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로 동방풍속 버린 동방야곱의 축복을 주시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 서울성전 매각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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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